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감난산 설교, 감난산 설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25장은요, 25장은 연장되는 이 감난산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 복음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펼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25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종말론에 대한 요약된 것으로 우리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으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세대주의적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고난주간 화요일날 예수께서 감난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수님 재림 전과 예수님의 이 공중강림 이후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이 순서대로 된 것보다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건 아마 주님께서 성령으로 조명하여 분별하라는 뜻으로 이루어진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제자들이 감난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할 적에 예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또 7년 환란 전의 재난 시작, 그리고 7년 환란이 있다는 것과 환란 끝의 이 지상재림, 그 이스라엘의 독립과 휴거, 또 그에 관한 7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요, 이 감난산 위에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이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4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했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이 성전을 보여줍니다. 와, 대단합니다. 웅장합니다. 멋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께서요,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성전은요, 예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AD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므로서 알아야 할 것은요, 성전입니다. 성전은요, 지금까지 이 예루살렘에 제1성전이 있었고 제2성전과 앞으로 또 제3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제3성전에 대해서는요, 김종철 감독의 제3성전 영화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1성전은요, 원래는 다윗이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이 성전을 세우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므로 너는 성전을 세우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의 아들이
지명하여 세운 아들이 성전을 세울 것이라는 겁니다. 그 성전을 세운 자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 제1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제1 성전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이후로 제2성전을 세우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 다시 재건한 성전을 세워하여 주후 70년 로마의 침공으로 멸망하기 전까지 이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제2성전도요, 돌로 세워진 이 성전도 로마의 침공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인데 이 제3성전은요, 마지막 때 종말 끝에 가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이 성전을 세울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세우기만 하면 되는데 그 자리에 이슬람 성전, 황금 성전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파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큰 중동전쟁,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만한 조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절묘하게 이 황금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제3성전이 들어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돌로 세워진 것은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1성전도 무너졌고 제2성전도 무너졌고 제3성전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성전입니다. 그 진짜 성전은요 바로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 성전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돌로 세워진 성전은 무너지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했습니다. 그것은요 자신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요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이것을 죽고 비참한 광경을 예레미야가 눈물로서 기록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때에 에스겔이라는 이 선지자가 포로로 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을 적에 모든 희망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성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늘 성전을 보았을 적에 그 성전은 무너지지 않은 영원한 성전으로서 에스겔이 결론을 내는 것은 48장의 결론을 내는 것은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성전에 계신다는 겁니다. 돌로 세워진 성전이 아닌 하늘 성전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거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성전을 일으켰는데 본인이 성전 되시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거룩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요, 깨끗하다는 것이죠. 그 깨끗한 것이 무엇인가? 진리입니다. 성령은 진리다. 말씀은 진리다. 예수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깨끗한 것처럼 너희도 깨끗하여 거룩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끗하여지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는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깨끗하다, 거룩하다, 구별되어 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혈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구속, 대속, 속량 있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는 것이에요. 날이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는데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져 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견dim으로써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바로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인데 이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요 곧 환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7년 평화조약으로 환란으로 들어가는데, 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요,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의 지체들은요 공중들림 받아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돌로 세워지는 성전이 아닙니다. 돌로 세워지는 성전 안에 제3성전이 세워진다 해서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살아있는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성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러므로 돌로 세워진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3성전 안에는 성령이 없고 누가 있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안에 선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럼 가짜 하나님이죠. 이것을 두고 다니엘서는요 예언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요 환란에 들어가는 그것을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여기서부터요 이제 환란에 들어가는 겁니다. 14절까지는요 환란 전의 일이고 15절부터는요 7년 환란에 들어가면서 그 환란에 들어간 말씀이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아멘.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예. 이미 다니엘은요 먼 훗날 70일에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서 그 7년 환란이 예언하였습니다. 그 예언은요 본인이 알아서 예언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는 예언하였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짐승, 즉 그리스도가 서지 못할 곳 제3성전에 서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자칭 그리스도,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제1성전도 무너지고 제2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다는 것이에요. 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범죄하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죄에서 돌이키면 의로 말미암아 그 악한 죄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나, 의인이 의를 행하다가 세상을 향하여 악한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성전이 무너지고 흩어지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흩어짐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미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흩어짐과 함께 말씀하시는 건 소망의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유대인들이요 흩어질 때에는요 세상으로부터 심한 미움을 받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미움을 받는지 유대인 대학살로 히틀러가 민족주의를 내세우므로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캐톨릭이 있습니다. 반유대주의 캐톨릭을 힘을 입어 600만 명이 대학살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지금 전 세계는 반유대주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캐톨릭의 영향을 받아 개신교도 이 반유대주의 사상이 강합니다. 그것을 대체신앙이라고 하는데 이방인이 영적 이스라엘로 선택받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을 싫어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싫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스라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메시아닉 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고, 세상의 종말의 시간은요 이스라엘 시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유의하여 지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짐과 동시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건요 회복입니다. 회복. 제1성전이 무너질 때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기근에 시달리고 일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바벨론 포로 기간의 70년이 끝나면은 돌아온다 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근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포로된 지 70년 만에 유대인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제2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성전이 로마의 침공으로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흩어지는 민족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회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돌아오게, 열방에서 본국으로, 본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로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그들의 옛 땅으로 돌아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48년 5월 14일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요. 어떻게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이 민족이 없어지지 않고 보존되어서 1900년 만에 나라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자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멸망한 유대인의 흩어짐이자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왔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제3성전이 마지막 때 세워짐으로 마지막 때의 이 세상 끝의 징조로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서 보면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 천년왕국이 얼마 남지 않았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요, 또한 유대인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메시아닉 주라는 겁니다. 메시아닉 주. 지금도 메시아닉 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그 증가하는 것은요,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서지 못한 것에 선 것을 보고 깨달아 알지게 예수는 메시아였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유대교라는 것은요, 성부 하나님만 믿는 종교입니다. 물론 성령도 믿지만 성령은 아주 약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고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선 것을 보고는 깨달아 아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돌아설지게 적 그리스도는 엄청난 유대인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600만 명 대학살을 하듯이 유대인들을 모조리 잡아서 없애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이 페트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요한계시록 12장 6절.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부터 이제 후 3년 반으로 들어간 내용인데, 여기 보면 12장 6절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7년 한란은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눕니다. 이것을 나누는 것은요, 사람의 임의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여기 너는 날수를 보고 나누는 겁니다. 여기에 너는 1260일 동안 향해서는요, 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 이 후 3년 반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은 페트라에 있게 된다는 것은 페트라에 있게 된다. 그래서 여자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자꾸 어떤 잘못된 사람들이 자꾸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는 이미 요한계시록 4장 이전에 끝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 교회라는 단어는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요, 하늘로 공중 강림되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는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에서요, 이들이 메시아닉 주들이 적 그리스도의 핍박을 피하여 보호를 받는데,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보호하고 적 그리스도가 페트라를 찾아서 없애려고 하나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자의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다. 이스라엘,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을 떠내려가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여자를 돕게 한다. 이스라엘을 돕게 한다. 땅이 여자를 도와서, 땅이 여자를 도와는 건 어떤 큰 천재지변을 통해서요, 그 입을 불러 영호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렇게 페트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다는 것이 바로 또 요한계시록 이 내용이 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감난산 설교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종말입니다. 이것이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14절 말씀. 고난중한 화요일 예수께서 감난산을 올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것은요 AD 70년경에 멸망하는 것이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질문을 하였을 적에 예수께서 대답하신 것은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미혹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요,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성령으로 인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인본주의적인 중심으로 말하는 거짓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너희는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까? 세상은 점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시거나 첫째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요.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안 좋아집니다. 세상은 점점 나빠집니다. 왜? 이 말씀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자꾸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지상낙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종교다운주의자들입니다. 사람의 미혹이 무엇이십니까? 말세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 이 말세라고 합니다. 근데 말세가 세상 끝으로 갈수록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의 미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 부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 이제 보편적인 진리가 되었어요. 학생들이 다 교과서에 배우고 있어요. 진화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십니까?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요,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공산주의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종교다운주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공평하게 평화를 유지하면서 세계 평화를 외치면서 나눠 먹자. 똑같이 나눠 먹자. 안 그렇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온갖 비리, 독재, 굶겨 죽이는 게 이 공산주의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뉴에이지. 오늘날 이 뉴에이지는요, 매스컴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요, 대중매체를 통해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고, 또 심지어 교회도 안으로 들어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요, 간상기도다 뭐 이런 식으로요, 교회에서 소리치는 것을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소리나는 종교입니다. 기도 소리가 들려야 하고, 찬양 소리가 들려야 하고요, 전도하는 소리가 들려야 하고, 이런 소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소리들을요 명상이다, 관상기도다 하면서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들어오는 것이 뉴에이지라는 거예요. 뉴에이지. 뉴에이지는 다신교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는 겁니다. 짐승이 인간이 되는 건요 진화론이고, 인간이 신이 되는 건 뉴에이지입니다. 뉴에이지는요 그냥 어느 날 생긴 게 아닙니다. 사단의 미혹입니다. 사단이 이것을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어라, 그리하면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다. 이것이 바로 이 뉴에이지고, 이 뉴에이지가 영화를 통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외계인이 있다. 다 이 뉴에이지 영향입니다. 그 뉴월드 오더입니다. 뉴월드. 전 세계 지도자들이요 뉴월드 오더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가 한 지도자를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고 있다. 사람의 미혹 중에요 참 이거보다 더 헷갈리는 게요 뭐냐면 학설입니다. 학설. 신학 학설입니다. 성령보다 학설을요 성령 위에 둠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성령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학설입니다. 원래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한 가지 학설밖에 없어요. 환란 전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한다. 그리고 7년 환란이 있다. 7년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지상재림한다.
예수님이 지상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다. 천년왕국이 있는 이후 백보자 심판이 있다. 이후로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나눠진다. 지금은 낙원이라는 곳이 있고, 예수 믿으면 낙원에 가고, 믿지 않으면 음부로 땅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땅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미혹을 통해서요 맞는 것이요 무천년설, 후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을 통해서 천년왕국은 없다, 상징이다, 천년한량도 상징이고 다 상징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년왕국이 먼 훗날의 이야기처럼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요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구절들을 다 빼버려. 도대체 뭔 설교를 하는 겁니까? 창세기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요 예수님의 초림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한 번도 들을 수 없다는 건요 이것은 심각한 겁니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돼. 학설을 조심하래요. 학설. 그래서 무천년은요 숫자를 다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은 그 밥의 그 나물입니다. 무천년설을 하다가 이제 이 무천년설은요 세상이 악해지다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세상이 발전되고 인터넷이 되고 지식이 증가하고 교통이 빨라지니까요 바꾸어버려요. 세상이 좋아지다가 예수님이 오신다. 세상이 좋아지다가. 그래서 천년왕국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재림을 뒤에 두는 것이 후천년입니다. 전천년설은요 천년왕국 앞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이고, 후천년설은요 천년왕국이 먼저. 그런데 이게 또 상징적인 겁니다. 이 세상이 좋아지다가 예수님이 오는데요 이것은요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이요 전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요 14절 말씀까지 뭡니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나고 재난의 시작이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간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요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천년설로 해야 된다. 전천년설로. 그래서 대개 선교사들은요 다 전천년설입니다. 왜? 빨리빨리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모든 민족,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요 앞당기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요 알리는 거예요. 중국의 모든 지하계는요 이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후천년설, 무천년설을 가르치는 목사가 오면 싫어해요. 핍박이 있는 곳에, 박해가 있는 곳에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편하고 안전할수록요 전천년설을 부정하게 되어 있다. 왜? 이 세상이 잘 돼가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이 세상에서 번영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나 이런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이요 안 맞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환난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미혹 중에 또한 이 학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단보다도 나쁜 게 종교다운주의입니다. 이단은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통일교다, 몰몬교다, 여호와 증인이다, 신천지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종교다운주의라는 게 종교다운주의. 교회인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교회인데 성령이 없어요. 교회인데 회개 없는 구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다운주의. 종교다운주의도 뭐냐? 모든 여러 가지 신들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말세에 나타난 거예요. 200년 전부터 이것이 온 세계에 퍼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전체 80% 이상이요 종교다운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특히 개신교가 종교다운주의를 가는 것은요, 배교로 가는 거예요. 배교. 이 종교다운주의를 주도하는 것은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은요, 사단의 위가 있다. 사단이 그 자리를 잡고 진두지휘하면서 이렇게 종교통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종교통합을 하는데 이 개신교가 WCC라는 이 세계교회 협의회에 가입함으로 말미암아 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신교가 뭡니까? 개신교는요, 유일하신 삼일째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한 이 개신교 교단이요,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루터교, 성공회, 구속교입니다. 그러나 이 WCC에 기독교 대한 감리교가 가입되어 있고, 또 장로교에도요, 통합은요, 진보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에 속한 이 교단들은요, 무엇을 외치냐? 사회의 어떤 구제에게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한 뭐 영락교회, 명성교회, 소망교회, 이 다 통합적이고, 이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설교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기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세계 통합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순복음 중에서도요, 기하성,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척, 여기 또 이 WCC가 있고, 침례교, 루터교, 뭐 루터교도 말할 것도 없고, 성공회, 구세군, 이들이 오늘날 배도를 하고 있다. 배도. 누가 아무렇게도 하여도 너희가 미혹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에서나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종교다운주의가 무엇입니까? 모든 종교는 같아서 모든 종교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종교의 영이 들어가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불교, 유교, 마호멧, 이슬람교, 힌두교, 이런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마호멧의 이름도 안 되고, 공자의 이름도 안 되고, 석가의 이름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하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종교다운주의라는 것은요, 결국 뭐냐? 교회라는 간판은 붙어있지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요, 성령 없는 교회요, 회개 없는 구원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에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직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요, 이제는 핍박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너것만 구원받는 얘기죠? 왜 성경책만 봐야 되는 얘기요? 성경책만 있냐? 몰몬경도 있다, 불경도 있다, 이슬람경도 있다, 코란경도 있다. 너것만 구원받는다고 하면요, 이건요, 이제는 별 이렇게 호응이 안 되는 이 시대죠. 이게 알게 모르게요, 기독교 개신교 내에서도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요, 이 성도 신자들이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꾸 어떤 종교다운주의 목사로부터 설교를 들으면 알게 모르게 종교의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종교의 영이. 그래서 이것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가지고 절대 가치를 무너뜨린 겁니다. 절대 가치를, 정통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편한 대로 하세요. 좋을 대로 하세요. 여러분, 좋을 대로 하고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다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위험한 겁니다. 좀 안 되는 게, 안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좀 공부하고 또 고난이 닥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데, 이것이 편하고 안전하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자꾸 이렇게 세상의 영을 넣어가지고 절대 가치를 무너뜨리면 절대적인 게 없대요. 오직 예수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게요. 힌두교에서도 구원을 받고, 불교에서도 구원을 받고,
이슬람에서 이슬람 알라를 믿어도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말미암아 정통성, 절대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어떤 것도 나오냐면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차별이에요, 성차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어디냐 이게요. 또 남자, 여자가 어디냐 이게요. 남자가 그래서 여장을 하고요, 여자가요 남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남자 여자 구분을 다 성차별이에요. 그래서 아니 꼭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냐? 그 절대 가치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다양성이라는 거. 다양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무지개 색깔을 이용해서 남자가 남자를 만나고 여자가 여자를 만난 건 다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 이것이 지금 오늘날 사람의 미혹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세계적으로 평안을 외치고 있지만 이 평안한 것은요 거짓된 평안입니다. 이것이 다 사람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의 근본을 무너뜨리고 이제 개신교의 근본, 예수님은 신성의 하나님이고 또한 인류를 대표하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고 또 성경은 틀림없이 거짓말이 없으며 모든 것이 진리라고 하면요 21세기에 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구원을. 여러분 성경은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오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제는요 미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이사장 8절 9절 봅시다. 이사장 8절 9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것이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되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어떤 극단주의 이슬람 교도에게 목배임을 당하고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 오늘날 크리슬람이라 가지고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다. 같은 하나님. 이걸 믿으면 크리슬람이다. 그리스도 더하기 이슬람이다. 크리슬람이라 부르게 된다. 이것은요 로마 교황을 비롯하여 또 배도하는 목사들 전 세계적인 대형 교회들이요 이것을 추구하고 있고 이 종교의 영이 들어서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세 번째 7년 한란입니다. 7년 한란은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노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며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요 잘못 해석하게 되면요 뭐 환난 통과선이
환난 끝에 휴구가 일어나니 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성령을 한 성령으로 봤는데 뭐 학설이 있고 어떻게 여러 가지 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요 항상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금 읽은 내용은요 7년 한란입니다. 7년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요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다니엘에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요 70일을 말하였습니다. 70일에. 이 70일에가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제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70일을 말하는데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을 쓴 것은 뭐냐? 마지막 한 일에 이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읽는 자는 누가 읽습니까? 유대인들이 읽는다. 유대인들이 다니엘서를 읽다가 저가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척 하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자, 이 70일을 상기로 나누는데 첫 번째 일기가 뭐냐면요 바로 7일에 두 번째는 62일입니다.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한일이라는 거죠. 이것을 다 합치면요 70일에가 되는 거예요. 먼저 7일에가 있습니다. 7일이라는 것은요 다니엘이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년수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7일에 7을 곱하면 49년입니다. 49년 동안 예루살렘이 중건된다.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된다. 중건된 이후로 예루살렘 성벽이 개축 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까지가 62일이라는 거예요. 62일. 이 62에서 7을 곱하면 434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는데 이 한 일회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 교회 시대를 지나서 교회 시대가 끝날 적에 한 일회가 남는데 이 한 일회를요 7을 곱해서 7년 한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한란이 여기서 나오고 이 7년 한란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 바로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에 전 3년반과 후 3년반을요 이렇게 날수로 이게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년 한란이 이게 상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년 한란에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니까 적그리스도와 7년 평화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한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7년 한란의 이 평화조약 전 3년만은요 평화조약이 유지되지만은 후 3년 만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의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정체가 되는데 그 정체는 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안티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라.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가 나타날 적에 그제서야 이스라엘이요 메시아닉 주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올 적에 적그리스도는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읽고 깨달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에 가져간 것이 무엇이냐? 미운 물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짐승이라 했습니다. 짐승이라고 이는 적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요 그리스도를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 3년 반에는요 두 정인이 나타납니다. 이 두 정인은요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인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11장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부터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요, 두 증인을요, 하나는 유대인이요 하나는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예. 여러분 말세가 되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이라 가지고 자기들 집단이요 여기에 속한다 해가지고요 어떤 페트라를요 정해 놓은 자기들 나름대로 페트라를 정해 놓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가고 아르헨티나 가고 그가 보호처라고 하고요. 또 어떤 무리는요 저기 피지가 보호처래 가지고 거기에 집을 짓고 집단 생활을 합니다. 또 어떤 무리는요 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가 또 페트라라 해가지고 거기에 또 이주하는 무리가 있고, 또 어떤 집단은요 몽고가 안전한 곳이라 해가지고 거기로 이주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참 웃기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7년 하려는요 유대인을 향한 구원입니다. 14만 4천도 유대인이요, 예, 두 증인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이방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혹의 영은요 자기들이 어떤 특별한 어떤 보호를 받는다, 또 특별하게 구원을 받는다, 자기들만이 이루어진다 해서 이방인의 14만 4천 이방인에 넣어서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증인이요 또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이방인을 해가지고 이런 이주하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학교도 그만두게 하고 직장도 그만두게 하고 기도원으로 산으로 막 다른 나라로 해외로 막 이렇게 가는 사람들을 볼지게 그 사람들의 생활은요 비참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들을요 교주에게 그것을 미혹하는 사람에게 다 이름을 명할 때 아르헨티나에서 나오고 싶도 못 노는 겁니다. 피지에서요 나오고 싶어도 못 노는 거예요. 나가면요 무슨 죄인 취급하고요, 또 나가면요 큰일 나는 것처럼요 이렇게 세뇌시키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두 증인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온 두 증인은 다름 아닌 유대인이요 가장 유력한 유대인 중에 한 명은요 모세요, 하나는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1장 어디를 보냐면요 11장 3절부터 봅시다. 3절 다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제 후 3년부터 들어가는 것이고 6절을 보세요.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선지자들 중에 불을 내리게 한 것은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래서 한 증인은 엘리야이고 또 다른 한 증인은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하게 변하여 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여러분 엘리야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중에 엘리야가 능력을 가장 많이 행하였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요. 또 무엇입니까? 비를 오지 않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고 3년 반이 지나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게 하리라 해서 비 오지 않게 기도했고 내가 비를 내리라 하니까 엘리야가 또 비가 올 수 있도록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구름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엘리야고 또 하나는 모세인데 자 모세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이 변하여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 물을 피로. 여러 가지 재앙이 나는데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10가지 재앙을요 경고하고 바로 왕이 경고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애굽에서 빠져나오셨대요. 그래서 이 11장에 말하는 두 정의는 바로 모세와 엘리야, 즉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